참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너무나 올해는 덥다 보니까 모두가 살기가 힘이 드시지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이 납니다. 그러면 갈증이 나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들의 현장의 삶에서는 언제시든지 내가 목이 마르면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집에도 정수기도 있고 또 뭐 생수 파는 데도 있고, 아마 목이 말라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들판에서 농산일을 하는 노인들께서는 일을 하다가 논밭에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참 이 갈증이라는 목마름, 인생에게서 대단히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신기루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 광야이나 사막에서 횡단을 하는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햇볕은 뜨겁지, 목이 갈증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물이 있어야지. 계속 걷다 보니까 갈증이 심해져 가지고 목이 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 인체에 수분이 70%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자꾸 땀으로 이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면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예?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렇다 보면은 헛것이 보여. 그 신기루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헛것이 보여. 망상이 보여. 야, 너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저쪽 멀리에 이 광야를 횡단하는데, 사막을 가는데 그냥 헛된 망상이 보이니까 저 오아시스 같이 보여. 그래서 그것을 갖더만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이 지쳐버리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신기루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참 목마른 사람이 오아시스를 찾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요. 그늘이 우거지고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새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찾는데 가도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잡히지 않고 발길이 멈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CCM 찬송 신기루 인생 장욱조 목사님이 불렀던 곡이지요. 뭡니까?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는데 어떻게 돼? 그럴수록 더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저는 이 목사님의 찬송을 한 수십 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교회와 함께 신기루의 인생을 쫓으면서 그 뒤에는 이제는 꽃이 피리라 하는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불러봤는데 과연 여러분들 마음에는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 제목까지 신기루 인생에 대한 여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두부산교회의 여정이 꼭 신기루 같은 여정의 목마름과 갈증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신기루의 인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악하게 변하고 그들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참된 영생의 오아시스로 생각을 못하고 그들은 신기루처럼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이 말라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면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들의 광야교회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나는 장면을 하나님이 한번 연출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장면이 그러셨구나. 하나의 나를 이렇게 따르면 오아시스를 만난다.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을 광야에서 시켜준 거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또 원망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넜어. 하나님이 건너주었죠. 자, 그들이 이제 오아시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수루 광야라는 곳을 횡단합니다. 광야를 갑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어. 그 많은 민족이 수백만이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데, 물이 보이기는 보였는데 쓴 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 그걸 먹으면 죽어. 독약과 같은 것. 그곳에 마라라는 곳에, 쓴 물이라는 뜻인데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마실 수 없는 쓴 물, 독약 같은 물이야. 이거 먹으면 죽어. 갈증나 사흘 동안을 물이 없어서 걸어왔는데 웬 쓴 물이라니. 얼마나 그들이 화딱지가 났던지 이끌고 가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던져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쓴물에다가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만 쓴물이 피어나여 단물이 되어 그들이 마실 수가 있었다. 자,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예사롭게 읽었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압니다. 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연출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테스팅을 합니다. 템테이션이 아닌,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테스트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무슨냐? 자,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을 만나지 않고 단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신기루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를 주십니다. 너그 생수 마시고 싶니? 쓴물 마시고 싶니? 너그 인생, 신기루 인생 살래? 오아시스 인생을 살래?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팅을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그랬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마시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테스트하는 법을 선포합니다. 어떤 법을 선포할까요? 이제부터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더라. 시험하셨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생에게 목마름을 주는가를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일곱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이 눈에 보기에 의를 행하고 옳은 행실을 하라는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말이에요.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자,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 안 줍니다.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라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마다 안 하는데, 이 질병의 원인이 고재훈 목사 낮추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낮추기 위한 겁니다. 왜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여기에 답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세상 사람에게 내려진 질병 중 하나라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질병이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1대1에. 내 말을 고깝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고재훈 목사 욕해봤자 지도 건강. 그래 나 건강 안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내가 이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는가? 응? 의사만 의지할래? 나 하나님도 의지할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뭐 그게 하나님의 연출에 주시는 것이냐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 딱 맛보기에 오아시스를 보여줍니다. 내 말 들어라. 너희가 건강하게 된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대. 딱 해놓고 나는 여호와 라파데 해놓고, 그래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누구 쓴물을 마셔왔지? 자, 쓴물을 마시지 않고 너희의 인생의 약속의 여정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 따라와.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나 따라와봐. 얼마 안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연출이 이렇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딱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는데, 무슨 오아시스냐? 샘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그늘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다가, 자 이곳이 쉬는 곳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인생의 여정에 장막을 쳤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첫 번째 연출이 쓴물을 마시게 해놓고 내 법도 지켜라. 내 계명 지켜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라. 순종해라. 의를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 몸 안에 몸 육체 백체의 지체 하나도 안 아프게 해줄게. 그리고 봐라.
내가 오아시스다. 이 엘림에 와보니까 좋지? 12샘물이 흐르고 정로나무 70그루 그늘이 있으니까 좋지? 이건 신기루가 아닌 오아시스란다. 생명나무 생명수가 끓이는 너희 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예수를 바르게 따라라. 참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에서 가장 먼저 오아시스가 뭔가를 연출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후로부터 말을 안 되니까 오아시스가 없어. 물 때문에 막 싸움막기는 하나님이 풍성풍성 불을 안 주잖아. 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싸움하고 물 때문에 모세도 그냥 가나안도 못 들어가 버리잖아. 지팡이 그냥 내려치고 화딱지 부리다. 물 때문에 망한 거야. 이 구약의 역사 광야교회가 신기루 인생을 쫓다가 망한 거야. 하나님을 쫓아야 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신기루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산교회에 나오는 인생들이나 세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도 신기루 인생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신기루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현실주의에 집착한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에 집착하며 현실주의, 물질주의에 내 마음을 완전히 그곳에 빼앗겨 버리고 뛰는 사람이에요. 다른 경주하는 인생 경주자가 현실주의에 집착하고 물질주의에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주님과의 거리가 먼 크리스찬들, 신기루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신기루 인생인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오아시스 인생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아. 그 마음속에 하나의 고정관념을 뿌리박고 있는 사람은 고정관념이라는 말뚝을 빼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청산유수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줘도 못 깨달아. 이것이 병이거든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고집 불통이지. 내 생각, 내 의사가 중요하지.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뭘까요? 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변화된 사람들을 기록해서 첫째 모델은 예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그 위에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의인들. 그 중에 대표적인 바울 사도지요. 그 양반 열심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죠. 유대교에 나처럼 열심히 있는 자가 없을 만큼,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오아시스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리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그런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자기의 자신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가문, 자기의 출생, 또한 자기의 명예, 모든 직분, 무엇 하나 모든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유익으로 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참된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는 그는 모든 육체의 실내적인 것을 자랑할 만한 모든 유익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또 나 세상에서 많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많이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그거 세상적인 모든 것 배웠다고 나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훌륭한 지식을 깨달았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오늘날은 세상의 학문적이 많이 배워야 또 유익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성경을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그 밑에 단계로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주어도 성경은 학문의 지식이 밑에다 내려놓고 하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인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처럼 전환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엑설런트한 난리지는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 66권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삼는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고재훈 목사도 지금도 배설물이라고도 말도 못하는데 이 양반은 자신 있게 나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 똥오줌으로 나는 생각한다. 참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의 입에서도 여러분 입에서 다 인생 별것 아니야. 내 가진 거 별것 아니야. 나 똥오줌밖에 안 돼. 여러분 많이 먹어봤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먹기 위해서 사는데 먹어봤자 여러분들의 변으로 나와버리잖아. 다 보약을 먹은들 몸에는 좀 유익은 잠시는 되겠지만 그냥 배설물로 나와버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인생은 첫째 예수를 얻는 데 목적이다.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냥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내가 얻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얻는 데 물질 두는 데도 아니고 명예 얻는 데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학벌 얻는 명예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야. 내가 돈을 잃었어도 예수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최고의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든가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건강,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얻는데 비록 내가 현재는 가난하지만 내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아직 덜 깨달았어 그래. 기절로 막 얻어지면은 기절로 감동이 나와서 예수님 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입이 무거울까요?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고백을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난달에 성령을 저 산에서 기도할 때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옆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겠더라. 눈물 콧물을 마루에 쏟아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왜 내에서 이렇게 저절로 웃음이 안 나오고 예수에 대한
그는 표현을 못할까? 아직 내 안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서 감동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자존심이 살아있고 누가 나 그냥 옆에서 본가 싶고 그냥 부끄럽게 생각되고 이거 처신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예수를 얻는 사람은 죽어도 좋고 뺨을 말아도 웃고 그러는 거야. 예수를 얻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두 번째는 예수에게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야? 예? 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얻으셨습니까? 얻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십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크리스찬의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나라는 존재가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예수 불러도 주님이 너 누구상교회 다녔나? 난 누구상교회 무슨 직분자인데요, 목사인데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네가 주여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목사인지를 모르겠다. 만일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주님에게서 발견되지 못하고 주님에게 버림받는 목사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인생 신기입니다. 헛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아무리 앞에 뒷날에 막 첫사랑이 넘쳐가지고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잃어버리고 우리 현재 진행형 ING 현재 진행력을 향해서 오직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명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인생을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 성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우고 바울처럼 살아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오늘도 저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노댕의 생각 고민 많으시지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래. 좋은 생각 안 해도 좋은 생각에도 잠이 안 오고 나쁜 생각에도 잠이 안 오고 인생은 그래서 불면증이 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와. 이 생각 저 생각.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네가 인생에 있어서 찾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적합니다. 아무개야 네 생각이 많다면 네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에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네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네가 받았다면 이 사람아 뻘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 왜 자꾸 땅의 것 생각하다가 잠 못 이루면서 불면증까지 오고 우울증까지 오고 그러니 위의 것 좀 생각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거기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을 생각. 세상 만사를 다 이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만 그 양반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승리해서 앉아 계시지 않느냐? 너도 세상을 이겨가지고 너희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 좀 해. 승리하기 위해서. 응? 그리고 이의 것을 또한 찾아라.
네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면 아마 천국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천국 간대.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야.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땅의 것만 그냥 온종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우라통 터지고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믿고 그것 때문에 아내가 믿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믿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원망스러운데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은 생각을 안 해요. 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발 음란한 것, 더러운 부정적인 것, 개인적인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네 땅의 것 그렇게 탐심이 되면 그거 우상 숭배야. 네 예수 믿는 다음에 네 사진은 그렇게 욕심이 많으면 너는 예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실하게 좀 쉽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너는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몰라. 자기가 욕심이 많으면 예수님 안 섬기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몰라요. 참 석가모니한테만 안 했다고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했대. 아니요. 이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없어. 욕심이 많으면요.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야. 왜 이것을 모르세요? 오늘날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다고 예수 믿으면 다 타종교들이 하는 그 진리를 교회에서 오늘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시험 들고 시험 빠지고 교회 도망가고 저짝 교회 가면 잘 될까? 이짝 교회면 잘 될까? 기복신앙자들이 그런 좌우를 하면서 이놈의 교회를 가면은 맨날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받았다고 저나 여러분들은 찬송하면서 기도는 잘하는데 정작 이렇게 자기 자신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자신에게 이 한 시간 질문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저 띄워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육체, 여러분의 몸뚱아리. 두체, 육신의 정욕. 셋째,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못 박았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탐심이 살아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못 안 박히는 사람이야. 육신의 정욕, 육체도 안 죽었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 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근데 성경을 떠난 달콤한 얘기로 하면 이런 것이 눈에가 안 띕니다. 안 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기루의 인생을 헛된 것을 잡으려고 신기루 인생이 뭡니까? 헛된 망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부자도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다 신기루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기루예요. 그것 잡으려고 저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살아봤지만 70년, 80년 인생 고별하는 날 신기루가 따로 있나요?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도 없이 흙속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한테 충성하기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것, 예배드린 것조차도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천국에 가신다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되지요. 응? 우리는 영원한 오아시스가 있는 생명수 흐르는 강변,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내가 매달 일하지 않아도 매달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만국을 키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나를 질병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여호와 라파, 어린 양의 라파 치료하시는 눈물도 콧물도 흘리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성경에 66권이 있나? 그 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지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전도서입니다. 신기루 인생이 무언가? 신기루 인생이 무언가? 솔로몬이 경험했습니다. 이는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는 지혜의 왕이야.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모든 것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고록이 전도서인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을 전도서에 오프닝을 하면서 그것을 나열하면서 마지막 12장 14절에서는 인생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인생 잘 살아라의 결론을 그렇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저 바다는 입을 악어처럼 벌려도 끝이 없이 그냥 바다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거에다 표현한 거예요. 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끝이 없이 입을 벌리고 삼키고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은 두 눈이 달렸는데 보아도 인생의 눈은 족함이 없다. 또 새로운 것을 보고 싶은 거야. 더 이쁜 여자를 보고 싶고 더 잘생긴 남자를 보고 싶고. 귀는 고재호 목사 설교 듣다가 고재호 목사 설교 듣다가 정경호 목사님 설교 듣다가 교육자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내 맘에 귀가 안 차네. 귀는 들어도 귀 역시도 가득 채우지를 못한다. 이놈의 인생의 눈이나 귀나 입이나 힘이 없는 것이야. 무한한 끝이 없는 욕심쟁이야. 여러분이 가진 눈도 욕심쟁이 눈이고 하와 때부터 욕심쟁이 눈이야. 또 보면 다른 것 보고 싶고 또 보면은 다른 것 보고 아이고 지겨워 못 보겠네. 다른 것 새 것 자꾸 찾아. 응? 오늘 본문에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인.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성이죠. 옛날에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 수도였지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요. 이 사마리아는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정오에 지금 이제 곧 정오가 될 것인데 12시에 이 사마리아 성 수간의 동네의 여인을 난 12시에 해가 중천에
떠갖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물 좀 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데 내가 많이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요 직설적으로 오지 아니하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돌려서 유화적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말씀해요. 네가 만일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이고 직설적으로 내가 생수다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인에게 왜 그랬을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직설적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오아시스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안 하고 그런 사람을 딱 지금 유도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다 보고 들어보고 깨달아가지고 당신이 그시네 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주면서 깨닫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깨닫고 주님을에게 찾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백날 천날 앉아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지. 여기에 예수님이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제가 6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전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선물이지. 구원자니까 선물이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하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응? 이거 이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책이니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책을 귀하게 여기세요. 날마다 보세요. 애우시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것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찾아가려면 성경 보고 찾아가야지. 시작되면 성경 안 보고 그냥 성경은 내가 막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지도책을 보고 따라가야지. 은사도 성경을 따라가야지. 제가 금요일 날도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은사도 성경 위에 올라가면 교만한 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내가 지금 선물을 제가 소개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것도 선물 받았어. 이미 여러분 성령 선물 받았는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다섯 번째 전도서 3장 13절이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먹고 날마다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감사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도서 5장 19절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것 부여와 재물을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는 것,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줄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부여의 재물,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우리는 아직 여러분들이 부자 못 되고 아직 그 선물 못 받은 것 같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부자 선물 솔로몬처럼 받겠지. 그러면 그자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소개를 해서 제가 6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0 성령을 가리키죠. 우리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갈증난 줄 아세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차지 못한 게 있어요.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차면 가난해도 즐거워요. 힘이 들어도 찬송이 나와요. 힘이 들어도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가 기가 썰기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이거 이렇게 그냥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이 물길로 다니는 것도 귀찮은데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니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이 현재 깨달은 것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깨달음이야. 그런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느닷없이 그런 물을 달라고 언제는 준다고 그러셔놓고 자기가 목마르면 준다고 해놓고 아니 예수님이 탁 말을 바꿔버린 거야. 뭐라고? 가서 내 남편 좀 데려온나. 아니 세상에 아니 말이 이 대화가 완전히 그냥 180도로 바꿔준 거야. 아니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좀 뭐가 쫙 기가 열릴 것 같다 결릴 것 같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런 물 좀 가서 그 남편 좀 데려온나. 그럼 나는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 주님이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남편 없지? 그러면서 주님이 네 남편 전 남편들은 5명이 있었고 현재 ING 된 연애 걸고 있는 남자 있지?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구만. 그러니까 여자가 어머나 세상에 자기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그냥 내다보시고 하니까 주여 선지자로서이다. 기가 이제 펑 뚫리는 거야. 자기의 현재 가게 미래를 아는 게 남편 들어오라는 게 남편이 없다고 진실하거든 여자가. 응? 자 수가성 여인 6남편 6남자가 있었어. 5 남자는 죽었고 이별을 했는지 죽었는지 그거는 몰라. 하여튼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그 속에는 모르니까 하여튼 5 남편이 있었고 현재 ING 진행형인 연애 그는 남자가 또 있었네. 예수님이 싹 알아보잖아. 근데 그렇다면 6 남자하고 살았는데 이 목마른 여자야. 그렇다면 오늘날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이 6개의 우리 인생에 대한 남자들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었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인 신부들이야. 그렇다면 이게 첫째 남편은 권세를 가진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잘 나가는 남자를 한번 만나서 살아봤다. 그래도 이별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 있는 막 대학 교수나 학벌이 있는 그런 지식 있는 세상의 지식에 탁월한 사람을 만나고 왔어. 또 그런데 이별을 했어. 이별을 했어. 세 번째, 돈과 재물 있는 남자도 사귀어봤어. 근데 이별했어. 별 볼 일 없거든. 만족이 없거든. 돈과 재물 있는 그런 사람을, 아내를, 원하는 게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여자를 만났든 남자를 만났든 그렇게 한번 결혼을 보고 살아봤어. 근데 이별을 했어. 네 번째, 내가 약하니까 건강한 남자를, 건강한 여자를 만나봐야. 건강한 남자 막 매일 그냥 자기 건강 챙기고 막 그런 남자 여자를 만나봐서 살았는데 이것도 별 볼 일 없이 이별을 했네. 또 다섯 번째, 아이고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나는 뭐 그런 남자 여자를 만나야 재능 있는 사람. 연예인도 재능인이잖아. 탤런트. 응? 많은 연예계에 그런 잘생긴 여자도 만나보고 잘생긴 남자도 만나보고 또 모든 것을 맡겨주기만 잘하는 달인 같은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을 만나보았는데도 이별을 했어. 살아보니.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누구냐? 아이고 이제 타종교에 있는 사람도 한번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 재미없어서 타종교에 있는 남자도 한번 만나봤어. 그래서 그 남은 타종교에 있는 남자를 만나보니까 자유롭지 않아. 자유롭고 뭐 세상에 술을 마셔도 뭐 좋고 뭐 담배를 피워도 좋지. 지금 그 여자가 ING 중인 것이 바로 이런 남자야. 저는 올 때 영감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이 규격을 갖춘 사람 만들어봤더니 이별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자는 자유는 분방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해보고 막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것들 사랑의 복은 그러한 ING를 하고 싶은 만났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와서 그것도 네 남편 아니네. 그것도 네 남편 아니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곱 번째 남자 예수를 만난 겁니다. 럭키 세븐이지요. 서양에서 행복의 숫자입니다. 왜? 계시록 5장 7절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남자로서 드디어 수가성령이 진짜 남자를 만났느냐, 진짜 신랑을 만났느냐? 계시록 5장 6절에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대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위해 목숨 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 없는데 이 양반만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7뿔을 얻었네. 이 사람한테 다 있어. 자, 7뿔이 뭐라고? 첫째,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종기가 있고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더라. 7뿔. 요 양반한테 가면 네 인생 팔자 고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얘기야. 저는 계시록 5장 7절의 7뿔이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영원한 오아시스, 생명나무, 생명수, 이 예수를 사랑하는 용산 교회 성도분들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이분을 사랑합시다. 신기루 인생 아무리 이 땅에서 머무림치고 찾아가도 무덤 속에 갈 때는 천국에 간다고 해도 가지고 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오아시스, 생명나무, 생명수로 여기시고 다름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